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19장 7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19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988페이지 이사야 19장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일 가까운 곳 나일 언덕의 초장과 나일강 가까운 곡식밭이 다 말라서 나라 없어질 것이며. 아멘. 제목을 따라합니다. 나일 강가 곡식밭, 네, 그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일강, 말하자면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말하면 애굽이라는 나라, 현재로 말하면 이집트, 현재 이집트. 요즘에 우리 또 축구할 때 4강에 싸워서 우리 지긴 했는데 요르단, 이집트, 요르단 뭐 거기에 붙어 있는 나라죠. 그 애굽이라는 나라 가면 우리 서울에 한강이 있듯이 나일강이 있어요. 이 나일강은 여러분이 성경에 보면 모세를 갈대 상자에 넣어서 나일강에 띄웠던 강이 나일강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빨리 알아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나일강이 가면 굉장히 물이 아주 풍성하죠. 물이 충만한데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나일강이 말라서 나일강에 물이 다 말라서 물이 없다 보니까 나일 강가에 다른데 뭐 어떤 우리나라식으로 말하면 논밭이 다른 데는 그냥 완전히 사막처럼 돼버렸고, 나일 강이 있는, 즉 물이 있는 나일 강가에도 곡식들이 말라서 다 그냥 날아가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땅이 문제도 물론 있겠지만 물이 없어서. 뭐가 없어서? 물이 없어서 그 땅 자체가 사막화가 되고 땅 자체가 사막처럼 돼 버리다 보니까 거기에 곡식 농사가 잘 안 되지요. 살 수가 없잖아요.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영적으로 비유해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알게 해주고 깨닫게 해주려고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영적으로 우선 우리의 밭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나일 강가의 곡식 밭이니까 밭부터 알아보는데 누가복음 8장 15절부터입니다. 11절부터 15절까지 누가복음 8장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보는데요. 15절 103페이지 신약성경 103페이지 보니까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그래서 비유적으로 말하는 거죠. 씨는 비유로 말했던 것을 실질적으로 영적으로 지금 풀이하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밭에 뿌리는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농사 질 때 씨 뿌리고 농사 짓는데 씨는 하나님의 말씀을 씨앗이라고 그러는구나,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씨는 하나님 말씀인데 밭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지금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에서 밭의 종류가 4종류를 지금 말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길가에 있다는 것은, 그러니까 길가에 있다는 말은 뭔 얘기냐면 길바닥처럼 사람들이 길을 걸어 다니다 보면 밟아서 그 길바닥은 그냥 딱딱하고 그래서 씨앗이 떨어지면 몰라도 심어지진 않거든. 길바닥에 누가 씨앗을 심습니까? 그러니까 길바닥에는 심기보다는
어쩌다가 씨앗이 길바닥에 떨어졌다는 뜻이니까, 그럼 떨어진 거는 심겨진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길바닥 같은, 길가 같은 그러한 마음, 소위 마음의 밭, 이런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뭐 했대요? 들었답니다. 그러니까 씨가 떨어졌다는 거죠.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마음의 밭이 무슨 밭이라서? 길바닥 밭이라서. 그래서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그렇게 말씀을 듣긴 들었지만 길바닥 같은 마음이라서 말씀이, 소위 씨가 밭에 심겨지지 아니하고 그냥 길바닥 위에 씨가 이렇게 드러나 있다 보니까 지나가는 새가 주워 먹듯 마귀가 와서, 누가 와서?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 믿어서 구원을 얻을 건데 구원을 뭐 하도록? 얻지 못하게 하려고, 구원 얻지 못하게 하려고. 누가? 마귀가 구원 얻지 못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마귀는 어떻게 해서라도 구원받지 못하게 하고 우리를 죄짓게 해서 죄의 싹은 사망, 심판받게 하고 지옥 가게 하는 것이 마귀의 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로 하여금 죄를 지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죄에서 구원하고 마귀의 꾀임이라든가 마귀에 의해서 끌려다니는 우리들을, 그들에게 마귀에서부터 해방시켜 가지고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살게 함으로써 우리를 알곡신자 되게 해서 천국 곳간에 들어가도록, 천국 가도록,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이제 들어서 믿어서 구원받아야 되는데 구원받지 못하도록 말씀을 그 마음에서 뭐 하는 거예요? 빼앗아 가버리는 거예요. 새가 와서 길바닥 위에는 씨를 그냥 주워 먹어버리니까 그냥 길바닥에 씨가 없어져 버렸잖아. 응? 그러니까 그냥 길바닥만 있는 것 뿐인 것처럼 말씀을 안 들었다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들었다 하더라도 마음의 밭이 무슨 밭 되면? 길바닥 밭이 되면 그냥 말씀을 마귀가 다 뺏어가. 그러니까 제가 요즘에 와서 어떤 생각이 문득 드냐 하면, 말씀을 많이 듣기는 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주님을 섬기고 신앙생활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모습을 보면 밭이 그렇구나. 뭐가 그렇구나? 그 앞에 거는 여러분이 알아서 생각을 하고, 밭은 무슨 밭이라서 그렇구나, 그런 밭이라서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이 밭을 성경에도 보면 묵은 밭은 기경하여 소위 갈아 엎으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이렇게 길바닥 좀 굳어지고 딱딱해지고 소위 마음이 강팍해지고 사람들이 밟았다는 말은 뭘 의미하냐? 세상적으로, 세상에 그냥 이 세상적으로 그냥 마치 사람이 길바닥을 밟듯이 세상에 의해서 마음이 강팍해지고 마음이 굳어졌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길바닥은 아니더라도 농사 짓는 밭이라 하더라도 농사 지을 때, 씨 뿌릴 때 그냥 씨 뿌려 밭을 갈아. 밭을 갈아서 다 곡식 씨앗을 심어서 곡식이 잘 자랄 수 있도록 그런 좋은 밭을 만들고 그리고 거기다가 씨앗을 뿌리는 거지. 예? 농사 짓고 그냥 이렇게 가을에 추수하고 난 다음에 그냥 겨울이 지나도록 내버려뒀다가 봄에 가면 무조건 씨를 뿌리고 이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밭을 다 또 갈아요. 논도 다 다시 갈아 엎어서 그렇게 해서 씨를 심으면 잘 자랄 수 있는 그런 밭을 만드는 거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중요한 게 뭐냐? 나일 강가에 곡식밭이라 그랬는데 여러분이 마음에 밭을 좋은 씨만 받으려고 하지 말고, 첫째는 좋은 씨 받는 게 중요하지요. 좋은 씨를 받는 건 당연한 건데 마음의 밭이 길바닥처럼 좋은 밭이 못 되면
아무리 좋은 씨를 뿌리면 뭐하냔 말이야.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들으면 뭐하냔 말이야. 그냥 마귀가 다 뺏어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우린 들은 말씀을 마귀에게 뭐하지 말자, 빼앗기지 말자. 그럼 마귀가 빼앗는 방법은 어떤 식으로 빼앗느냐? 그냥 빼앗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너무너무 그냥 뭐 돈 하는 사람 있잖아요. 돈이 필요는 합니다. 근데 그 돈이라고 하는 걸 이용해 가지고 말씀을 들었는데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말씀대로 살다 보니까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는 말씀에도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 섬길 수 없다고 그랬는데 말씀을 들었으나 그냥 들은 것뿐이고 자꾸만 그쪽으로 끌려가는 거야. 마귀가 육신적인 거를 이용해서 육신적인 삶을 더 중요시 여기서 그쪽으로 자꾸만 끌고 간단 말이야. 말씀은 들은 것뿐이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주님을 섬기고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듣는 거지, 그냥 귀에 듣기만 하기 위해서 듣는 게 아니잖아. 그 마음의 밭에 말씀이 심어지고 심어만 지고 된 게 아니라 심어지면 싹이 나야 되고 싹이 나면 잘 자라서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지. 근데 길바닥은 싹도 나기도 전에 그냥 새가와 주워 먹듯 마귀한테 뺏겨버린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무슨 밭이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두 번째 마음의 밭 종류죠.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바위란 말은 그냥 돌밭이라는 뜻입니다. 돌짝밭, 돌밭.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씨는, 좋은 씨는 받았어요. 말씀은 들었어요. 기쁨으로 받으나. 어떻게 받았어요? 네, 말씀을 받을 때는 기쁨으로서. 그럼 아까 길바닥 밭은 어떻게 받았어? 그냥 들었어. 그냥 듣는 거예요. 그냥이란 말을 여러분 잘 알죠? 그냥 들은 거예요. 그냥 들은 거예요. 근데 돌밭은 기쁨으로 가서 말씀을 들을 때 너무너무 말씀을 사모하면서 말씀을 잘 들었다는 게, 듣기는 잘 들었어. 말씀을 들을 때는 기쁨으로 받으나 뭐가 없어서 뿌리가 없는 거예요. 말씀에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말씀에 뿌리를 내리려다 보니까 돌 때문에 뿌리를 제대로 내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뿌리를 내지 못하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콩 있잖아요. 콩 알아요? 몰라요?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앉아있죠. 밭에다 심으면 뿌리를 내리고 자라서 콩이라고 하는 열매를 맺어요? 안 맺어요? 맺죠? 근데 시루에다가 심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뿌리를 내리지 못하니까 그건 나물밖에 안 돼. 그냥 콩나물밖에 안 돼. 콩나물 시루에 콩을 뿌려가지고 열매 맺는 법이 없어. 그냥 콩나물밖에 안 되는 거야. 그거는 밭에 심어져서 뿌리를 내려야 돼. 뿌리를 못 내리면 곡식이든 나무든 모든 초목이든 다 뿌리 못 내면 죽는 거야. 말씀을 들었다고만 하지 말고 말씀에 뿌리를 내리자. 알아듣겠죠? 그래서 뿌리를 못 내리다 보니까 말씀을 듣기는 아주 기쁨으로 듣고 너무너무 좋아. 목사님 말씀, 하나님 말씀 너무너무 좋아. 그러는데 뿌리를 못 내다 보니까 잠깐 믿다가 말씀 듣고 잠깐 믿다가, 평상시에 아무런 일이 없을 땐 아무런 일이 없어. 근데 믿다가 뭘 받을 때? 시험 받을 때. 시험은 여러 가지로 옵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보면 시험은 여러 가지로 와요. 사람에 따라서 시험이 다 달라요. 예수님도 예수님이 40일 금식하고 난 후에 마귀가 예수님께 다가와 가지고 너 돌덩어리로 떡 만들어 먹어라 시험했어 안 했어요? 3번씩이나 시험했잖아요. 예수님에게까지도 와서 시험을 하는데 우리는 그냥 누워 떡 먹기 식으로 그냥 마귀가 그냥 주물렀다 놨다 그래. 그러니까 진짜 정신 차려야 됩니다. 시험하는 것도 길바닥처럼 말씀을 뺏어가는 것도 우리 시험에서 넘어뜨리는 것도 다 마귀가 하는 거야. 다 마귀가 하는 거야. 근데 마귀는 눈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인다니까. 그러니까 마귀가
나를 졸졸졸졸졸 따라다니고 내 옆에 있다 손치더라도 내가 말씀대로 말씀을 기쁨으로 듣고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말씀에 따라서 믿고 말씀대로 주님만 바라보고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시험이 와도 치우치지 않는다면 마귀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마귀가 무슨 육적으로 무슨 영의 존재이기 때문에 뭐 손이 있어 발이 있어 지가 뭐 우리를 뭐 잡아가 뭐해. 사실 따지고 보면 마귀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마귀일 뿐이야 우리에게는. 그런데 사람들이 괜히 마귀에게 잡힐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마귀가 그냥 뭐라 그래야 됩니까? 함정을 파놓고 또 산에 짐승 잡으려 그러면 덫을 놓고 뭐 또 뭐라 이렇게 우리 이 고향식으로 말하면 뭐 옥로를 놓는다 그러는가 뭐 놓는다 그러는데 이렇게 가다가 보면 나무에다 이렇게 철사줄 해가지고 이렇게 걸리게끔 해서 탁 밟으면 딱 가면서 탁 걸리잖아요. 나무 줄에 철사줄에 쫙 이렇게 발이 묶여지잖아요. 그러면 다시 우리 같으면 이렇게 다시 이렇게 조여든 것 같아 풀고 가면 되는데 이 짐승은 그럴 줄 몰라. 그냥 잡아 당기기만 해. 계속 가려고만 해. 가려고 이것만 한다니까. 그러니까 다행히 살려면 발목이 부러져서 발목을 잘라버리고 가서 그냥 장애로서 살아가는 경우 있고, 그렇지 못하면 그냥 가서 죽는 거예요. 참 그거 보고 참 바보다. 저거 이렇게 해서 뒤로 살살살살 하면 이게 느슨해지면 그거 살짝 빼면 되는데 그걸 모르고 그냥 계속 잡아 당기기만 한단 말이야. 잡아 당기기만. 우리 어려서 제가 여러분에게 그런 말 했잖아요. 어디 갔다 왔더니 닭이 그 대추나무 여기 이렇게 남나 봐요, 이렇게. 근데 대추나무는 계속 거기를 돌아가지고 나중에 그냥 줄이 처음부터 처음에 감아지고 자기까지 감아져가지고 여기 매가지고 하고 있어. 그래서 맹초야, 바보야. 반대로 돌면 되잖아, 반대로. 근데 반대로 돌 줄을 몰라요. 참 이상하대 그거. 그러니까 제가 솥에다가 밥을 할 때 이렇게 물을 이렇게 알맞게 넣어가지고 불을 지펴보면요, 물이 꼭 오른쪽으로 돌지 왼쪽으로 도는 법이 없어요. 그거 이상하대. 그거 왜 그러는 거야? 그건 연구할 필요도 없지만 물이 항상 오른쪽으로 돌아, 시계 방향으로 돌아. 왼쪽으로 이렇게 도는 법이 없어. 불을 이렇게 끓여보면. 그러면 예를 들어 옛날에 시골에는 장작 뿌리니까 이쪽에 불이 셀 수 있고 이쪽은 불이 약할 수 있고 이러니까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지 모르지만 가스불 하는 건 똑같아도 마찬가지로 오른쪽으로 돌아요. 그거 이상하더라고. 그러니까 그것도 닭도 보면 꼭 오른쪽으로 돌아, 왼쪽으로 돌지 않아. 오른쪽으로 돌아가지고 꼭 쪼여가지고 목이 쪼여져가지고 헥헥대고 죽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반대로 이렇게 돌리려고 그러면 또 말을 잘 안 들어버리고 그냥 꽥꽥대기만 해. 그냥 가만히 좀 있어 그냥. 이렇게 풀어놓으니까 이제 살겠는데, 그걸 풀어놨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돼서 내가 죽을 건데 살았구나, 이걸 깨달으면 좋은데 못 깨달아. 닭만 그런 게 아니라니까. 사람도요, 좀 어떻게 여러분 들을지 모르지만 닭대가리 같은 사람은 어쩔 수가 없어. 깨닫지 못하면 소용이 없어. 말씀을 듣기만 하면 안 돼. 듣고 깨달아지고, 깨달았으면 믿어지고, 믿었으면 끝까지 변함없이 믿고, 어떤 경우도 치우침이 없이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시험에 이런 시험 저런 시험이 다가오겠지만 시험에 치우치면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그건 말씀 들으나 말아요. 말씀을 귀만 즐겁게 하기 위해서 듣는 게 아니잖아. 무슨 연속곡 보듯이, 그렇죠? 말씀을 들어서 그 말씀이 나에게 생명이 되고 그 말씀이 나에게 축복이 되고,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듣는 것인데, 말씀을 듣기만 하고 그냥 시험이 다가오니까 들을 땐 좋아라 했다가 시험이 다가오니까 말씀 듣는 건 하나 생각 안 하고 그냥 시험 당한 것만 생각해서 그것 때문에 그냥 치우쳐버리는 거예요.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그래서 잠깐 믿다가 시험 받을 때에 뭐 하는 자요? 배반이면 떠나버리는 거예요. 떠나버리는 거예요. 세 번째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가시나무가 있는 그런 밭이죠. 가시떨기 밭에 씨앗이 떨어졌는데
말씀을 들은 자네. 역시 말씀을 듣긴 듣지. 말씀을 들었는데 지내는 중, 이렇게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지내는 중에 이생, 내생이 아니라 내생, 영생, 내생 저 세상이 아니라 이생, 이 세상의 염려,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에 염려가 많고, 재리와, 이 말은 돈의 욕심, 돈에 대한 욕심, 재리와 일락이란 말은 소위 쾌락이야, 쾌락. 그런 것에 기운이 막혀서 그것 때문에 돈 벌어야 된다고, 생활 살아가는데 아이고 힘들다고, 어렵다고, 이렇다고 저렇다고, 그래서 직장 때문에 뭐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해서 그것 때문에 온전히 뭘 하지 못해, 알곡신자가 못 된다 이거지. 그러면 말씀을 들어서 뿌리도 내리고 자라긴 자랐으나 결론적으로 열매를 맺었어, 못 맺었어? 길바닥은 싹도 안 났어. 돌밭은 싹은 났으나 뿌리가 없어 말라 죽었어. 가시떨기나 밭은 자라긴 자란데 가시떨기와 함께 살다 보니까 제대로 못 자라서 열매를 못 맺은 거야. 결론적으로는 열매 못 맺은 거는 똑같아, 달라? 똑같잖아, 결론. 그러니까 길바닥이나 돌밭이나 가시떨기나 밭은 결국 알곡이 못 되니까 천국 못 가는 거예요. 예수 헛믿은 거이다. 그런 믿음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8장 15절에 좋은 땅에 있다는 것, 소위 우리가 옥토라고 줄여서 옥토라 그러잖아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 좋은 밭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이렇게 말씀을 들어도 그냥 듣지 않잖아. 길바닥은 그냥 들었어, 돌밭은 기쁨으로는 들었어, 또 가시떨밭도 말씀을 그냥 듣기만 했어. 근데 좋은 밭은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들었어?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듣고, 그 다음에 지키어서, 그 말씀을 들었다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지켜서, 심지어 뭐 죽어도 주님 말씀대로 지키어서 인내로. 인내란 말은 잠깐 같으면 모르는데, 인내는 굉장히 기간이 뭐랄까, 장기간이 오래 걸려요. 아브람 같은 경우에도 보면 75세의 아들 준다고 그러는데 100세니까 25년 걸렸잖아. 그보다 더 긴 세월 동안 시험 받고 고난 당한 사람이 욥이야. 그래서 인내, 그럼 욥의 인내거든. 굉장히 하루아침에 뭐 잠깐 시험이 있거나 잠깐 우리에게 뭐 고난이 있거나 이런 것은 견뎌낼 수 있는데, 오랜 기간 동안 하다 보면 결국에는 그냥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어떻게 견디라 그랬어? 끝까지 견디. 그렇지, 끝까지란 말이야. 시험 기간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지만 끝까지 견디라고. 그러니까 보세요, 기간은 오래 걸리든 잠깐이든 오래 걸리든 그 기간은 생각하지 마세요. 왜? 전능한 하나님 믿는다면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그냥 기도하면서 기다리면 때가 되면 다 해결이 돼.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걸 기간을 따져서 뭐 하겠어? 계산해서 뭐 하겠어?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주님께서 그렇게 군대 간 걸 갖다 내 마음대로 뭐 빨리 제대하고 뭐 그거 아니잖아. 이미 정해져 있잖아. 군대 가면, 그렇죠? 우리 형님이 군대 갈 때마다도 36개월이어서 36개월, 만 3년이야. 딱 정해져 있는 거야. 정해져 있는 거야. 요즘엔 18개월이라 그러더만 정해져 있는 거지. 그건 내 마음대로 줄였다 땡겼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나라의 부름받아서 나라에 정해놓은 대로 군복무 생활을 하는 것처럼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러 가지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시험한다고 한다면 그런 기간이 하나님이 딱 정해놓은 거라 그 기간을 맞춰야 돼. 길고 짧은 건 그건 하나님께서 하는 거니까 그걸 우리가 이러니 저러니 할 거 없고, 그냥 그런 시험이 왔으면 그런 가운데서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믿고 주님만 바라보고 어떤 게도 치우침 없이 말씀대로 지켜 행할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신앙만 되면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지켜서 인내로 뭐하는 자다? 결실, 알곡신자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요한복음으로 가보겠습니다. 7장. 이제 밭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고, 이젠
밭은 밭인데 이렇게 옥토밭이라 하더라도 다시 똑같은 말씀이긴 합니다만, 내용적으로 말하면 그런데 물이 없으면 어떻게 돼? 밭도 좋은 밭이라 하더라도 바싹 말라 사막화가 되면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8절에 보니까 9절까지 나를 믿는 자는, 예수님 말하길 예수님을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처럼 그 배에서, 배란 말은 이 지금 밥 먹는 똥배 말하는 건 아니고 우리 영적인 마음을 말하는 거야. 말씀도 먹잖아, 영적으로. 그러니까 배에서, 내 영혼 속에서 사마리 수가 여인이 예수님 말씀 듣다가 무슨 샘이 솟았지? 영생의 샘이 솟아나는 것처럼 영적으로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생명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근데 나일강은 뭐 했어요? 물이 다 말라버렸어. 그래서 나일강 가에 있는 모든 밭이 뭐 했어요? 다 말라서 사막화가 됐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다 물이 말라서 나일 강가에 있는 땅까지도 사막화가 되더라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배에서 뭐가 나와?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항상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39절에 이는 그를 믿는,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는 말은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물이 전부 다 말라버리는데,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생수의 강이 막 흘러넘칠 정도가 되려면, 그럴 말은 예수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서, 말씀이 있는데 말씀의 물 가지고는 말라버릴 수가 있다는 거야. 말씀을 들어서, 말씀이 생명수인데 그게 들었다가 길바닥의 밭처럼 그냥 또는 뭐 돌밭처럼, 이렇게 가시는 밭처럼 이렇게 결국은 열매 맺지 못하는 밭이 돼버려. 말씀 부족으로 말씀을 들었으나 마귀가 뺏어갔지. 그러니까 씨 뿌린 비유에서는 말씀을 씨로 비유했으나, 지금 요한복음 7장에서 지금 말하는 것은 말씀을 물로 비유하겠다. 물로 생명수니까, 생수니까 생명이라는, 생명의 말씀이라는 뜻이거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었는데 물이 말라버리면 안 되잖아. 그럼 물이 안 마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물을 말리려면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 그럼 여기서 성령을 받았는데도, 잘 들어요, 성령을 받았는데도 니골라가 당을 지어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예루살렘 교회에서 나가가지고 당지어서 사람들을, 무리를 지어가지고 끌고서 사단의 회, 유대교로 가입해버렸잖아. 그럼 성령 받으란 말하잖아. 그럼 뭐예요? 그럼 성령 받으면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고 했는데 그건 뭔 뜻이냐? 성령을 받았다고만 하면 안 돼. 성령이 왜 왔냔 말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실 때 목적이 있는 거야. 그냥 성령만 받아서 그럼 성령 받으면 뭐 하라는 뜻이야? 예? 성령을 받았으면 성령을 통해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말씀을 들을지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그 말씀이라야만 생수의 강이 넘치는 거야. 이 말씀을 제대로 들어가지고 생긴 믿음은 절대 물이 마르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예를 들어서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27절 그쪽에 보면 엘림이라는 그 지역이 나와. 엘림이라는 지역에 보면 12 샘물이 있어. 그리고 종려나무가 70그루가 있어. 그럼 다른 지역은 전부 사막이거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사막에서 마실 물도 없지, 막 먹을 것도 먹지 못하지, 막 그럴 때 엘림이라고 한 지역으로 인도해 주셨어. 하니까 거기가 12 샘물, 12지파잖아. 그러니까 각 지파별로 서로 아주 정확하게 샘물 하나씩 나눠준 거야. 그리고 70그루 나무 밑에서, 사막이 얼마나 뜨겁습니까? 그늘 밑에서 이렇게 평안히 쉴 수 있도록,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사막에서 안 살아봐서 몰라.
요나가 니느웨 가서 다른 거 없어. 복음 전했고 하나님께서 박농쿨을 그냥 이렇게 나게 하셔가지고 넓적넓적한 그 이파리로 그늘지게 했을 때 그렇게 해주셨고 그것을 제일 좋아를 했단 말이에요. 다른 것보다 그 뜨거운 나라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그늘이 있어야 돼요. 그늘이. 그래서 박농쿨을 그늘지게 했어. 근데 그늘지게 했더니 그늘 밑에 딱 누워가지고 그냥 거기 가서 복음 전하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그늘이 있으니까 그늘 밑에 누워가지고 니느웨만 포기만 하고 안 하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벌레를 준비해가지고 그 박농쿨 밑에 뿌리 있는 데를 싹둑싹 다 갉아먹어가지고 딱 잘라지니까 해가 뜸으로써 싹 시들어 말라서 그늘이 없어져 버리니까 그냥 머리가 열받지. 그러니까 요나가 뭐라 해서 막 하나님 원망하잖아요. 하나님 주셨다 금방 거두세요? 그러니까 주의 일을 열심히 하면 그렇게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 주신단 말이야. 하다가 자기 육체를 위해서 편하게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또 다 걷어가 버리잖아. 따라합시다. 주시는 자도 하나님이시오. 걷어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오. 있게 하는 분도 하나님이시오. 없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가난하기도 하고 또 부하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능력이 모자라가 아니라 왜 나에게 안 주십니까? 아니라 내 할 탓이야. 내 할 탓. 내가 얼마나 심었느냐, 내가 얼마나 행했느냐, 내가 어떻게 믿었느냐에 따라서 믿음대로 될지어다 심은 대로 거두리라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하나님이 안 해주는 게 아니야. 사람은 해주고 싶어도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못 해주지만 하나님은 전능한 주님이기 때문에 못 해줄 것이 없는데 우리가 받을 만한 그릇이 못 돼서 주님이 안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할 탓이야, 내 할 탓이야. 그러니까 나의 믿음에 따라 주님이 믿음대로 될 처다. 할렐루야.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려면 말씀만 들은 걸로 끝나지 말고 성령 충만 받고 성령의 교회에 대한 말씀으로 무장하라. 할렐루야. 6장 64절에 요한복음 6장 64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다. 믿지 않는 자들.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않는 자들. 그렇게 예수님을 열심히 병고침도 받고 또 각종 능력과 기적과 이런 걸 체험을 하고 그래서 예수님밖에 없다고 그렇게 열심히 믿던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어. 그렇게 믿던 사람이 갑자기 주님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다. 사람 놀래지. 자기네들은 아이고 우리는 주님밖에 없어요. 그러는지 모르지만 우리 주님께서 너희 중에 이 말은 다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너희 중에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 너희 중에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 여러분 여기서 저도 설교하다 이렇게 보면요, 여러분이 말씀 들으면서 아멘도 하고 고개도 끄덕끄덕하고 다 그런데 그렇지만 고개 끄덕끄덕은 하는데 못 깨닫는 사람이 있다. 그 깨닫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거든. 원래는 맞아요 이게 진짜. 근데 잘못 알아듣고 잘못 깨닫는데 자기 편에서 그렇다는 것이고 하나님 볼 때는 그게 아닌데 자기는 그렇다고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고개를 끄덕끄덕 하기는 하는데 자기 입장에서 하는 건 잘못 깨달은 거예요. 그것이 제 눈에 보인다니까. 여러분들이 말씀 들으면서 아멘하고 고개 끄덕끄덕하고 막 말씀대로 좋아라 해도 그게 진짜 말씀을 깨달아가지고 기뻐하는 건지 아니면 자기 입장에서 듣고 좋아라 하는지 이게 보인다니까. 그러니까 사람의 눈에도 이렇게 보이는데 하나님은 외모 보자 우리 마음을 보시는데 마음속 깊이까지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이잖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믿지 않은 자들이 있다. 그래서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않은 자들이 누군지 벌써 다 아시고 자기를 팔자 예수님을 팔아버린 가룟 유다잖아요. 예수님을 팔자가 누군지 그래서 팔하고 자자를 떼었잖아. 붙이면 8팔자야. 잘 돼. 그래서 띄어놨잖아. 팔.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자.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자가 누군지
처음부터 알았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럼 처음부터 알았다 그러면 가룟 유다가 12제자 중에 부름받았잖아. 12제자로. 그럼 예수님이 12제자로 부를 때에도 이미 그가 나를 팔자를 알았겠어 몰랐겠어? 알면서도 불렀잖아. 하나님 섭리대로 되는 거니까. 여러분 다 설계도에 나와 있는 대로 자재 구입해다가 집 짓듯이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우리를 위해 죽기 위해서 오신 건데 그런 자가 당연히 있어야 예수님이 잡혀가서 죽지. 가룟 유다가 없으면 또 예수님이 안 되잖아. 가룟 유다도 필요해. 그렇지만 하나님께 쓰임을 받더라도 가룟 유다 같이 그렇게 쓰임 받는 건 안 돼. 뭔 말인지 알죠? 이런 게 있어요. 우리 교회 질 때 보니까 교회를 짓기 위한 교회 건물의 자재로 필요한, 재료로 필요한 것이 필요해서 가지고 와서 여기에 기둥도 되고 또 이렇게 벽에 붙이는 여러 가지 인테리어 자재도 되고 이런 것이 있고, 그런 걸 공사하기 위해서 그냥 와서 그런 걸 다 하고 난 다음에 버리는 것이 있어요. 그렇게 공사하기 위해서 필요한 여기 건물에 필요한 건 아니고 공사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이 있다가 그걸 쓰고 난 다음에 그걸 쓰레기로 버리는 것이 있어요. 가룟 유다가 바로 그런 짝이라니까. 그런 짝. 알겠죠? 뭔 말인지. 그런 짝이야. 그러니까 주님께서 예수님을 팔아서 주님이 십자가 지기 위해서 필요해서 불렀다가 그렇게 쓰고 그 다음에 버림받는 거. 그게 가룟 유다가 그런 짝이란 말이에요. 알아들었겠지요? 66절부터 71절까지 보겠습니다. 66절부터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뭐했어? 이 사람들이 누구야? 주님이 그랬잖아요. 믿지 않는 걸 다 알고 있다고. 너 처음부터 내가 너희 중에 믿지 않는 자를 내가 다 알고 있어. 다 물러가잖아. 결국은 다 물러가잖아. 그 팔자는 예수 팔아먹은 자 가룟 유다 처음부터 내가 다 알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믿지, 다 잘 믿는 것 같지만 주님 볼 때 너희 중에 믿지 않는 자가 있다. 그랬더니 다 주님이 십자가 지려고 하니까 다 물러갔잖아. 예수님이 고난받고 예수님이 잡혀가게 생겼으니까 다 예수님 떠나가 버렸잖아. 이게 신앙입니까? 예수님에게 직접 말씀 듣고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인도받아서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도 주님을 떠나가는데,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떤 일이 다가오든지 그것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이러니 저러니, 옳으니 그르니 논하지 말라. 눈물 뿌린 빵을 눈물 흘리면서 먹지 않는 사람들은 인생을 논하지 말라. 그런 말이 있듯이 그거는 우리가 이러쿵 할 게 없어요.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 내 입장에서는 각자 주님을 내가 어떤 교회도 주님을 믿나, 믿음이 흔들리나, 치우치나, 이게 나한테 문제가 되는 거지. 그렇죠? 누가 어쩌고 저쩌고 뭐가 있고 어쩌고 저쩌고 이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나를 시험해야 하는 거니까 왜 그것 때문에 내가 시험 빠지냐 말이에요. 각자 여러분들이 각자 예수님을 믿는 것이 여러분의 신앙에 중요한 것이지. 그렇죠? 누구 때문에 아니 뭔 일이 있어서 그 일이 설령 있다 손치더라도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냐고. 그것 때문에 왜 내가 주님을 믿는 믿음이 왜 흔들리고 믿음이 무너지냔 말이에요. 그럼 나만 손해지. 뭔 말인지 알죠? 그러면 보세요. 어떤 시험이나 어떤 문제가 다가왔을 때 그런 걸로 인해서 영향력이 없는 사람, 영향력이 없는 사람, 예를 들어 보세요. 이웃집에 어떤 옆집에 있는 사람이 병들었어. 그 병들은 좀 안타깝긴 하겠지, 안쓰럽긴 하겠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영향받지는 않는단 말이야. 그것 때문에 내가 슬퍼하고 막 그냥 불행하고 이럴 필요는 없잖아요. 옆집 병들이 좀 안쓰러워, 아이고 어쩌면 좋아, 그럴 수는 있겠지만, 근데 내 가정에 누가 한 사람이 문제가 있어. 뭐 병이 들었든지 하여튼 뭐 문제가 생겼어. 교통사고 났든지 죽냐 사냐 그래.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것도 너무 마음이 아픈 거잖아. 가족 중에 한 사람이 그러면 결과적으로 나도 불행하게 되는 거니까.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남편 죽었다고 해서 그렇게 내가 사랑했는데, 남편만 믿었는데 남편이 톡 죽어버렸어. 그 난 못 살아. 나도 죽어야 돼. 그래, 죽어야 돼. 그냥 살아야 돼. 그러니까 남편은 죽었다 하더라도 마음이 아픈 거는 이해가 가지만, 그렇다고 해서 같이 따라 죽거나 그럴 필요는 없는 거 아니야. 내가 영적으로 살아야 될 거 아니야. 뭐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나까지 믿음 떨어져 가지고 영적으로 죽어버리면 되겠냐 이 말이야. 그 바보 같은 사람 있잖아. 어떤 사람이 돈 잃어버리고 그것 때문에 충격받아서 자살해버리는 거. 그럼 돈 잃어버린 것만 더 억울한데 생명까지 자살해서 생명까지 잃어버려? 근데 그런 정도가 돼버리면 자기 그 생각도 그런 생각이라든지 그런 걸 할 생각이 없고 그냥 죽는 생각밖에 안 나온다고. 그러니까 이상한 생각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서 성경에 정신을 차리고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나와 내가 주님을 믿는 믿음을 자꾸만 날 흔들려고 그러고 시험받게 해서 믿음을 무너뜨리게 하고 넘어지려고 지게 하려고 하는 것이니, 그런 거는 그 사람이 그랬다. 그러면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할 일이요. 잘하는 일이면 하나님 축복해 줄 것이고, 잘못하면 하나님이 심판할 것이지, 그것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심판받을 정도로 심판받을 짓으로 믿음이 떨어지거나 치우치거나 그럴 이유는 없잖아요. 절대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절대 그런 것에 동요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이렇거나 저렇거나 주님만 내가 바라보면 돼요. 그럴수록에 더 주님만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죠? 옛날에 그 김대중 대통령께서 이런 말 했어요. 자기는 인동초라고. 인동초가 뭔지 알죠? 동자가 겨울 동자잖아요. 겨울에도 꽃피는 거 아니에요, 겨울에도. 예? 겨울에 꽃피는 거 뭐가 있나요? 없지요. 그러니까 얼마나 죽을 뻔했어요. 그분 우리 다 아는 사실이잖아요, 그죠? 지금 그분 죽었다가 죽은 건데 살아난 것이 몇 번 됩니다. 제가 보더라도. 자동차 사고로 죽을 건데 기사 일생으로 살아나고, 또 무슨 뭐 어쨌든 뭐 잡혀가지고 정권에 의해서 잡혀가지고 그냥 바다에 던져서 죽을 건데 뭐 살아나. 그거 여기 뭐 제5가공인가 뭐 3가공인가 거기에 보면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미국에서 그냥 뭐 헬리콥터인지 비행기가 떠가지고 딱 감시하는 바람에 자루에 넣어가지고 바다에 던지려고 했는데 못 던졌다는 거. 제 뭐 5가공인가 40공화국인가 공화국인가 그거 보고 내가 봤는데, 그런데 그렇게 했던, 자기를 그렇게까지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 보면 죽이고 싶을 텐데도 사형 선고 받은 사람을 사면해 줬다니까. 그게 참 대단한 사람이라고 보는 거예요. 나중에 사면해 줬다니까. 그건 자기가 한 것도 아니고, 그 바로 앞전에 있는 대통령께서 잡아넣었으면 그냥 참 가만히만 있어도 되는 건데 사면해 줬다니까. 그러니까 참 큰 그릇이라고 하는 건 맞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는. 그건 뭐 신앙적으로 했으면 더욱 좋은데, 뭐 신앙적으로 하는지 안 했는지 그건 난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렇다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말하는 요지는 어떠한 경우에도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믿자. 현실에 이렇든 저렇든 옳으니 그르니 그걸 바라보고 그것 때문에 내가 주님 믿거나 신앙생활이나 교회 다니는 거 이런 데 지장받거나 방해받거나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된다면 그건 진짜 어리석은 사람이다. 따습니다. 주님만 바라보자. 그리고는 떠나가 버리고 다시는 그와 함께 말하는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않더라. 영혼이 떠나고 끝나버렸어요. 이 사람들 다 지옥 갔겠어, 천국 갔겠어? 다 지옥 갔지요. 그 다음에 가룟 유다 예수 팔아먹었어. 지옥 갔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주님을 떠난 사람 다 지옥 가는 것이고, 주님 팔아먹은 가룟 유다도 다 지옥 가고 그냥 끝나버려요. 그동안 믿은 게 다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돼버린 거란 말이에요.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12 제자 믿던 사람이 다 떠나가 버렸잖아. 그리고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팔자라고 주님이 지금 지적을 하고 있고, 예수께서 12 제자만 남았으니까, 다 주님을 따라고 12 제자만 남았으니까 예수님 말하기를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나를 떠나가려느냐 하고 물어보죠.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매. 영생의 말씀이 있는데, 영생의 말씀인데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예수님에게 영생의 말씀이 있는데 다른 데 영생의 말씀이 있다면 우리 가겠습니다. 근데 영생의 말씀이 주님에게만 있는데 다른 데 어디를 우리가 가냐 말이에요. 어디 영생의 말씀. 그러니까 베드로의 지금 고백을 보면 신앙이 영생의 말씀 때문에 지금 주님을 믿고 주님의 제자 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래요, 안 그래요? 영생의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어딜 갑니까? 어딜 갑니까? 참 여기까지는 좋았어. 여기까지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우리가, 이 말은 시몬 베드로가 자기만이 아니라 나머지 그 동료, 우리 같이 12제자 된 사람들 가림도 빼고 우리가 주는 주님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여긴 존댓말 붙여놓고 자신 줄 이렇게 번역했는데 자인 줄 믿고 알았습니다. 우리는 나뿐 아니라 우리 제자들은 다른 사람은 다 주님을 떠나더라도 우리들만큼은 주님은 진짜 주님인 줄로 거룩하신 하나님이 보내신 자 거룩한 분이라는 걸 우리는 알고 믿습니다. 그리고 고백했죠. 예수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하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명을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말대로 영생의 말씀인데 어딜 갑니까? 우린 주님만 진짜 거룩한 분인 줄 알고 믿습니다. 그래 좋아 좋은데 12명 중에 내가 12명을 다 택했어. 그러나 너희 중에 12명 중에 한 사람은 뭐다? 마귀다. 예수님 12명 중에 하나도 마귀가 있어. 저는요 지금 목회하면서 거여동에서 목회하다가 이쪽으로 오고 이럴 때는 아주 개척 당시이기 때문에 몇 명 되지도 않고 그러니까 별 그런 게 없었는데 여기 와가지고 기름동 성전을 거쳐서 여기까지 오는 도중에 과거를 돌아보면요 예수 팔아먹는 가룟유다 같은 사람도 있고 그렇게 좋아라 말씀 듣다가 그냥 말씀 떠나서 가버린 사람도 많고 영생의 말씀 이런 말씀 어디서 듣냐고 그랬던 사람도 눈에 안 보이는 사람 많아요. 그 사람 다 있으면 우리 교회 이 교회 10배나 더 크게 지어야 돼. 10배나 더 크게 지어야 돼. 그 사람 다 그대로 있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를 거치지 않은 사람이 별로 없다 할 정도로 많은 사람이 와서 말씀 들었으나 다 따라서 가. 그냥 이래서 저래서 때문에 다 그게 뭐예요? 결국은 마귀적이고 아니면 정욕적이고 세상적이고 육신적이고 그러니까 떠나간 거예요. 그것 때문에 떠난 거예요. 진짜 영생의 말씀이 있으면 어떻게 영생의 말씀 그럼 그 떠난 사람이 영생의 말씀 없었어. 말씀을 듣긴 들었는데 영생의 말씀이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 하나도 없다니까. 말씀을 부정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냥 떠나는 것이지. 아니면 무슨 잘못된 것에 미혹받아가지고 떠난 사람 이런 사람들은 미혹받으니까. 근데 그 사람도 미혹받은 사람도 뭐라 하니까 여기 영생의 말씀이 없다 이러고 떠난 건 아니에요. 있는데 떠나는 거예요. 보면 참 안타까워요. 그거 보면 아무것도 자기가 뭘 알아. 양이라고 하는 게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지도를 받고 인도받는 것인데 자기가 분별력이 얼마나 있다고 얼마나 하나님 말씀의 진리의 지식이 있다고 자기 마음대로 판단을 하고 자기 마음대로 결정을 내리냐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겠나 안 그러겠나. 그렇죠? 내 몸에 병이 있잖아요. 내 몸에 병이 있고 내가 어디 아픈 거를 내가 알잖아요. 어쩌면 의사보다 더 잘 알아. 의사가 물어본다니까. 병 어디 여기 아파요? 저기 아파요? 물어보자. 내가 더 잘 알지. 나한테 물어. 그래도 내가 판정을 못 내린단 말이야. 의사가 판정 내리는 거지. 예? 암을 갖다 완치 판정이든지 암이 있다는 거 1기든 2기든 3기든 4기든 이것도 다 의사가 판정내는 거지. 내가 아픈 걸 내가 아픈 곳을 내가 안다 손치든 내가 판정을 못 내리는 거라는 거지.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양들은 여러분 아무리 어쩌고 저쩌고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세우신 목자를 통해서 양육받게 되고 목자를 통해서 지도받고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하게 돼 있지. 내 마음대로 이러니 잘못된 걸 잘못된 줄 알면 안 쏘가 넘어가지. 모르니까 자기 마음대로 판단해서 그냥 디모데후서 4장 3절부터
귀가 가려워가지고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이 말 듣고 귀가 가리니까 살살 긁어주니까 이리 가버리 저리 가버리 그러잖아요. 그래서 원래 성경에는 사람들은 또 그렇고 또 이런 게 있어요. 숫자를 보면 안 되거든요. 그래도 그거 잘못됐다고 사람들 만나면 아이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던데, 숫자 여러분, 넓은 문, 넓은 길로 가는 건 멸망의 길인데 거긴 많이 간다고 되어 있거든요, 성경에. 생명의 길은 좁은 길인데 그렇게 가는 자가 적다고 되어 있다고요. 숫자로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사람이 많다 적다 이걸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이걸 분별하는 것이지 무슨 많다 많지 않다. 예를 듭니다. 이 상계동에 어떤 병원이 있어요. 상계동 쪽에 병원 여러 개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또 다른 쪽에 또 병원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보면 대형 병원입니다. 또는 뭐 대학병원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어떤 병원에 가면 사람이 너무 많아. 뭐 여러분 그냥 그렇다고만 알아. 근데 너무 많은데 사람 많다고 해가지고 그 병원이 치료를 잘하냐, 그건 아니라니까.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병원에서 가서 검사하다가 잘하고 치료하다가 안 되니까 이젠 다른 병원으로 가세요 한단 말이에요. 거기가 대학병원이긴 하지만 대학도 인류대학이 있고 이류대학이 있고 삼류대학이 있듯이 병원도 인류병원이 있고 이류병원이 있고 삼류병원이 있는 거예요. 대학병원이라도. 그럼 우리가 간단하게 여기 내가 여기 동네 의원 있잖아요. 의원에 한번 갔어. 그때 뭐 이비인후과에 코 뭐 이런 것 때문에 이 코가 뭐 그렇게 심하진 않지만 콧물이 생겨가지고 자꾸 이렇게 내려서 막 목이 걸리고 그래서 갔더니 제가 그랬어요. 요 쌍문동에 있는 병원 하나 있잖아요. 쌍문에서 제일 큰 병원. 그럼 알죠? 그 병원에 가겠다 했더니 그 의사가 뭐라고 하냐면, 여기 동네 병원 의사가 하는 얘기가, 그건 대학병원 아니에요. 건물만 크지. 그러니까 대학병원이 아니면 그만큼 의학적으로 수준이 떨어지는 데라는 거지. 건물만 크게 지어놓은 것 뿐이고 의사들은 좀 많고 시설은 잘 돼 있을지 모르지만 대학병원 아니에요. 그 말 딱 하더라고. 질이 있는 거예요, 질. 땅도 토질이 좋아야 되듯이 질적으로 영적으로도 질이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베드로처럼 영생의 말씀인데 우리가 어디를 가버릴까? 영생의 말씀을 전하고 듣는다고만 하지 말고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그 말씀을 듣고 있는 그 말씀이 나에게 영생의 말씀이냐 아니냐. 영생의 말씀이라면 영생의 말씀에 따라서 주님을 신뢰하고 믿는 거지, 뭐 때문에 해서 주님을 떠난다고 그러면 그게 믿음이야.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시간이 없으니까 마지막으로는 베드로가 몇 번 부인했어. 영생의 말씀이 있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니까 자기도 뭐 할까봐, 죽게 될까봐. 그러니까 죽음이 자기한테 다가오기 전까지는 영생의 말씀인데 어딜 가겠냐라고 했는데 이미 두려움이 생기고 죽을까봐 겁나니까 예수 부인해버렸잖아. 그리고 나중에 회개하고 돌아왔긴 했지만 그런 신앙이란,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말이 있어요. 보세요. 마지막 찾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인가 보세요. 요한복음 21장. 그것만 찾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부터 19절 말씀까지 보니까 예수님이 말하는 겁니다.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베드로에게 말하는 거예요. 젊어서는, 내가 젊어서는 이 말은 뭐냐? 예수님 부인했을 때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부인하기 전에 막 이렇게 주님 열심히 따라다니면서 주님을 섬겼을 때를 말하는 거예요.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요거 이렇게 열심히 주님 믿다가 예수 부인했다, 이런 뉘앙스입니다. 늙어서는, 이 말은 젊어서는데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내 팔을 벌리리. 남이, 네 자신이 그런 게 아니라 남들이
네게 띠를 띄우고, 남들이 젊어서는 너 자신이 띠를 띄우고 다녔으나 이제 늙어서는 남들이 너에게 띠를 띄워서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너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뭔 말이지?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 그래서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돌아가셨다 그러잖아요. 그게 십자가에 죽을 것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르는 자는 그랬잖아. 여봐,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뭐하라? 따라. 너도 죽어도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것처럼 너도 십자가 져라. 따르라. 주님을 따르라는 말은 십자가 지로.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이런 말이 있어요. 38절부터 39절 거기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너희가 십자가 지지 않고 나를 따라오는 합당해 합당치 않아. 그냥 주님 따르는 거 따르는 게 아니야. 십자가란 말은 예수님 십자가에 죽듯이 내가 죽어도 주님을 믿는 신앙으로, 그런 신앙을 가리켜서 주님을 끝까지 따른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지, 십자가 벗어 던져버리고 주님을 따라간다고 하는 건 그건 주님을 따르는 게 아니라니까. 그건 육신적인 것이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죽음이 다가온다 하더라도 주님을 믿는 믿음이 반석 위에 세워진 믿음이 되어야 된다. 변함없는 금 같은 믿음이 되어야 된다. 그것을 가르쳐 말하는 거예요. 이래서 오늘 말씀이 충만하시고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이 교회된 말씀을 통해서 영생의 말씀이 있으시고 끝까지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어떤 일이 있어도 좌우나 치우치지 않고 말씀대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믿는 그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를 이처럼 사랑해 주시고 축복해 주어서 오늘 나일강가 곡식밭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전할 것은 너무나 많았으나 시간상 생략할 건 생략하고 오늘 주신 말씀만이라도 마음판에 새기게 하시고 말씀을 좋은 마음, 착한 마음으로 듣고 믿음을 지키고 인내해서 알곡신자 될 수 있는 그런 목산 교우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시간엔 예물을 드리고자 오니 하나님 기뻐 연락해 주시옵시고 축복하사 하나님께 영광만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합나이다. 내일은 남몰라 이 찬송 하나 부르시고, 어떤 찬양, 이게 말씀 충만하고 찬양이 충만하고, 그래서 기도해야 기도도 충만하고, 기도가 충만해야 하나님의 성령 충만과 능력과 은혜가 충만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도 많이 하고 은혜 많이 받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뜻대로 못해요.
그날까지 펴주옵소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천국 가는 그날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천국 가는 그날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주옵소서. 나같이 주여 부릅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항상 우리 하나님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며 오늘도 생명의 말씀으로 양육해 주셨사오니 아버지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해주시옵시고 믿음 소망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사 믿음의 주요 온전케 예수님만 바라보게 해주시고 예수님 깊이 생각하게 하시고 영생의 말씀인데 우리가 어디를 가오니까 아버지 예수님 당신처럼 이런 엄청난 환난과 고난이 다가온다 하더라도 어떤 경우에도 영생의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오니까 그리고 끝까지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주님 올 때까지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신 차려서 기도하게 하시고 이제 어떠한 일이 있을지라도 환경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을 십자가 지고 따라가는 그런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세상에 많은 교회도 있고 많은 믿는 자들이 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고난이 다가올 때 환난이 다가올 때 주님을 떠난다고 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 녹산교회 성도들이야말로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반석에 세운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시고 음부의 권세에 이기지 못하는 축복의 재단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내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고 그래서 아버지 뜻대로 간구하게 하시고 주님 베풀어주시는 동시에 다른 것 없습니다. 말씀에 충만하고 성령에 충만해야만 너희 아버지 감당할 수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이 시간도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말씀에 충만케 하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